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술만의 단주일기 3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저는 단주 162일차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온 거 이 모두가 여러분 덕분이고 여러분께서 저 같이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고마운 마음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마음 치유난 말 이야기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늘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기쁜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마음 치유난 말로 가져온 이 은혜와 원수 이야기 하기 전에 지난번 37화에서 웃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웃는다는 게 쉬우면서도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가장 쉽게 웃을 수 있는 거 까꿍 웃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손 들어오셔요. 해보셨다면 더 쉽게 이제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확 열려서 이제 상대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품고 상대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오른손을 들어서 반갑습니다. 왼손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두 손을 머리로 올려서 눈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까꿍 이렇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아직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아내와 남편과 아이와 친구와 부모님과 꼭 해보셔요. 그 만병통치 웃음이 만병통치 명약이고 보약이라고 말씀드린 거를 조금씩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가져온 마음 치유난 말 좀 어려운 주제죠. 은혜와 원수. 은혜와 원수 이걸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중요한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아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처가 오고 여기서 기쁨이 오고 여기서 억울함이 오고 여기서 분노가 오고 여기서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주말 드라마에서 부모님이 아들네인가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불효자 소송 이런 거 제기했던 그런 드라마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집이나 어떤 땅이나 재산을 미리 증여해서 그러니까 효도를 당연히 바탕으로 해서 효도해주겠다는 그런 약속하에 묵시적이건 아니면 그러니까 명시적이건 약속하에 하는 게 그 뭐지 증여를 통한 그 효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받을 때 마음하고 받고 나서의 마음, 받기 전 마음하고 받고 나서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그래서 불효소송 제기하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 후로도 그 비슷한 류의 문제를 제기했던 드라마 안에서는 아니면 실제 사건 사고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고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한 200, 한 몇 번 안 되던 불효 소송이 실제로요. 막 3배씩 이렇게 해마다 뛰고 뭐 몇 배씩 뛰고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런 통계나 기사를 봤는데 해마다 불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안타까운 거, 슬프다고 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이 거기다 패소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 증여받은 거를 돌려드릴 의무가 아직 법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국회에서 발의된 법이 뭐냐면 불효자 방지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불효자가 먹고 튀는 거, 부모님 재산이나 어떤 동산, 부동산 무엇이든 간에 어떤 뭐 그 금은보화든 간에 그거를 받고 효도를 안 하고 부양을 안 하고 먹고 튈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존의 민법으로는 그 자식이 망은 행위라고 해서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 보상받을 그런 방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진짜 실제 현실이네요. 띵동띵동 하고서 택배 주문했던 그 아이가 도착을 했답니다. 그 물건이 도착을 해서
듣고 다시 이어서 씻게 됐네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자식의 망은 행위, 은혜를 저버리는 그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불효자 방지하는 법, 일명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예, 부모님들이 아무런 미리 다 홀랑 재산을 주고 나서 아무것도, 효도도 부양도 이런 뭐 집도 내쫓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소송이 계속 붙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참 이게 계산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하고 자식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은혜와 원수라는 거는 참,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개념이고, 저의 계산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계산법이 다르고 아내의 계산법이 다르고 남편의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나 이런 것도 이혼이나 헤어지는 상황에서 재산 분할할 때는 서로의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을 통해서 법에 빌어서 그 분쟁을 갖다가 조정하고 재산을 나누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어, 은혜와 원수, 가장 제가 한 10년도 더 전에 우연히 알게 된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 책은담이라는 책이에요. 책은담, 나물채의 뿌리근 이야기 해가지고, 나물뿌리 같은 그런 뿌리를 씹어먹는 것처럼 어떤 담담하고 담백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 삶에 대한 지친 철학이 담긴 이야기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책은담은 우리나라 학자가 쓴 건 아니고요.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전집, 후집으로 나눠져 있는데 되게 짤막짤막하고 이렇게 촌철살인 같은 그런 한자들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전집이 뭐 222장이라고 하고 후집이 134라고도 하고 135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총 356장의 이야기로 이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 은혜와 원수라는 개념을 아주 극명하게 단적으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만큼의 어떤 그런 통찰? 그런 깨우침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 구절을 가져와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구절에 은혜와 원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제가 이제 한자로 쓴 거를 이제 띄울 건데 같이 읽어보고 한자를 풀고 그다음에 이 구절에서, 이 장에서 주장하는 그 핵심 개념 4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자를 쓰고 읽은 지가 참 오래돼서 저도 되게 낯설고 이 어조도 잘 모르고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읽어볼게요. 원인덕창 고 사인덕아 불약덕원지 양망 구인을립 고 사인지은 불약은구지 구민. 아주 길지는 않은 그 구절이에요. 뭐 7원절구나 5원율시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글인데 함축적으로 우리가 관계나 감정, 이런 인간관계의 이 모든 거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좀 풀어볼게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은 글자 그대로 풀고 그 다음에는 좀 이거를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쉽게 풀어볼게요. 글자로 풀자면 원망, 여기 원이라는 건 원망이나 원한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베푼 덕으로 인하여 나타나니 고로 남으로 하여금 나에게 고맙게 생각하게 함은 차라리 덕과 원망 모두를 잊게 하느니만 못하고 원수라 함은 오히려 내가 베푼 은혜로 인하여 생기나니 고로 남으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끔 하는 것은 차라리 원수와 은혜 모두를 얻게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뜻인데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안 와닿으시잖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풀어볼게요. 원망이라는 것은
덕으로 인하여 나타나니 남들이 나에게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덕과 원망 모두 있게 하는 편이 더 나으며 원수는 은혜로부터 생겨나니 남들이 나의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은혜와 원수를 모두, 여기 민이라는 걸 없애다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모두 없애는 것이 나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책은담 전집, 그러니까 전집 후집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전집 108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혜와 원수를 대비시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홍자성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후손들한테 가르쳐 주신 건데, 은혜와 원수, 이거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앞뒷면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매우 친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은혜와 덕을 베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있는 사람한테 또 실망하고 이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른다거나 내가 베푼 덕이나 은혜를 못 알아봐주고 몰라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억울함이나 원망이 생겨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오히려 원수가 되고 척이 지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아까 불효소송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 얼마나 커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주신 그 은혜를 저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불효소송을 자식한테 하는 거잖아요.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은혜와 원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가 되죠? 큰 불구대천지 원수가 돼서 척이 져버리는 거잖아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남한테 지나가는 사람이나 저 건너동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분한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덕을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지나가는 가벼운 친절, 사소한 친절에 대해서 큰 보상을 기대를 하질 않잖아요. 우리가 실망하고 원망하고 억울함이 생기는 것은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과 보상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친구 간, 조직에서.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사표 쓰고 나오고 나를 못 알아주고 또 찍어내기도 하고 부당한 그 대접을 통해서 뭐 징계나 이런 처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찍어내기도 하고 내가 찍혀나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가장 친밀한 이익과 이해관계와 심지어 생명 공동체였던 사람들조차도 헤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양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네 글자를 풀어볼 거예요. 이 홍자성 책은단 108장에 나온 은혜와 원수 부분에서 핵심 개념은 딱 4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 덕, 구, 은. 이 4개가 대비돼서 책은담의 전체적인 특징은 뭐냐면 짧은 한자어로서 대비되는 두 개념을 갖다가 나란히 놓아서 우리 삶의 지침, 어떤 인생의 통찰, 어떤 철학, 지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처세해야 될지, 갈등 관계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억울한 일이나 어떤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어떻게 수신해야 될지, 그 다음에 관계에서는 어떻게 갈등을 잘 조율하고 해결해야 될지, 이거를 딱 깨우쳐주는 그런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은혜와 원수 이 두 대비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장에서는 깨끗함과 더러움도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나온다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대비되게 설명을 해요. 군자와 소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 은혜와 원수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내 삶의 어떤 작은 팁이나 어떤 그 탈출구, 어떤 탈출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걸 제시를 받으셨다면 이 책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이건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내가 지금 처하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랑 겹쳐지는 제목이나 주제를
대해서 보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뜻을 새겨보시면 내 마음 수양에도 좋고 관계를 그 막혀 있고 닫혀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닫혀 있던 그 관계도 좀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대비되는 구절이에요. 원과 덕은 상반되는 개념이고 두 번째 저 구절에서 나온 구와 은이 또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원하고 구, 이 저 구라는 글자 익숙지 않으시죠? 저도 한자로는 처음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원하고 구는 같은 뜻이고 덕하고 은도 같은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먼저 이 원, 이 원을 꼭 풀어야 됩니다. 원망, 원한, 원수 할 때 다 원이거든요. 이 원자는 원망할 원자라고도 쓰이고 그 다음에 쌓을 온자라는 뜻도 있대요. 저 쌓을 온이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 뜻을 좀 풀어보면 원망하다, 미워하다. 그 다음에 곱깝게 여기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거 처음 알았는데 원에는 곱깝게 여기다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반대는 뭐죠? 한 끗 차이인데 뭐죠? 고맙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하고 곱깝게 여기는 마음이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자에는 곱깝게 여기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책망하다, 나무라다, 그 다음에 슬퍼하다라는 뜻도 있죠. 이런 마음 상태면 슬플 것 같아. 슬퍼하다, 위배되다, 어긋나다. 관계가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래서 위배되다, 어긋나다, 나아가서 헤어지자라는 뜻도 있고, 헤어지다라는 뜻도 있고, 풍자하다. 그래서 명사로는 원수, 원한, 원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자 원자를 위에가 위 글자하고 아래 글자 두 글자의 합자인데 이 위에 글자가 참 재밌어요. 저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누워 뒹구는 거, 누워서 뒹굴 원자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 계속 마음심자 많이 얘기했죠. 마음심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건데 이 원자가 뭐냐면 원래의 모양은 달이 뜬 아주 요즘같이 달이 밝잖아요. 달이 뜬 어두운 밤에 아주 옛날에는 훨씬 더 어두웠겠죠. 방 안에서 막 뒹구는 모습, 방 안에서 막 뒹구는 모습을 형상한 거예요. 그 표현한 건데 왜 그러냐면 마음 심자가 들어가면서도 그렇고 이 글자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이 왜 뒹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하고 너무 원통해서 바닥을 뒹굴 정도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바로 이 원이라는 글자가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몸으로 이제 상상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잠을 못 그냥 뭐 누워서 전전반측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열통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몸을 이렇게 해도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하는가, 이 원통함이, 이 억울함이, 이 분함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 그게 바로 누워 뒹굴 원자, 그다음에 마음 진짜 합한 이 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되게 어떤 생동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원자에 대한 제 같이 풀어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와 대비되는 덕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거는 큰 덕, 덕덕 이렇게 하는데 덕이라는 글자의 뜻 중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 그러니까 동사로서 크다, 덕으로 여기다, 덕을 베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베풀다라는 말이 뭐냐면 일을 차리어서 버리는 거, 어떤 일을 도모해서 이걸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을 모은다거나 어떤 기회를 준다거나 역할을 준다거나 뭐 일자리를 준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차리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도와주어서 남에게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덕의 풀이, 그 다음에 고맙게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는 덕, 도덕, 은덕, 또 복이나 행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 선행, 정의, 그리고 어진 사랑, 현자를 또 덕이라고도 해요. 그런 명사로도 쓰이는데 이 덕자는 조금 걸을 척 이게 그러니까 걷는 다리를 의미하는 거죠. 척하고 요거는 고들직자를 이렇게도 쓰거든요. 고들직자하고 마음심자를 합쳐놓은 글자예요. 고들직자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거든요. 눈을 상대나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직시하는 거, 그게 직자의 표현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고든 마음으로 길을 걷는 사람, 걸을 척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걸을 척인데
길을 걷는다는 거는 여기서 길이라는 거는 인생, 삶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든 마음, 고든 눈빛, 고든 마음가짐으로 자기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 그런 사람도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책은담 은혜의 원수에서의 덕은 덕을 베풀다 이런 은혜, 은덕 이 뜻에 더 가깝겠죠. 그 다음에 또 대비되는 두 번째 구절에서 나온 거 구. 이 구는 뭐냐면 쉽죠. 사람 인변에다가 아홉 군데 어떤 자원으로 이 자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뜻이 뭐냐면 원수 구자예요. 원수. 우리가 원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구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 언어에서는 중국에서는 많이 쓰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뜻은 원수, 적 이란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짝, 동반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짝, 동반자, 상대 그러니까 동사로는 해치다, 죽이다, 거만하다, 원망하다, 짝을 지어 짝하다 이런 뜻이 이제 구에 들어가는데 보통 구는 구원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이 책은 단 108장에도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 그러니까 구자에 해를 끼치다, 죽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뭐 전생의 원이든 현생의 원이든 몇십 년 전에 그런 사건이든 간에 내 마음에 사무치게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고 구라고도 표현을 한답니다. 여기서 짝과 동반자, 아까 제가 은혜와 원수 설명할 때 이 손바닥 두 개를 설명했잖아요. 앞뒷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원수가 누가 돼요? 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동반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동반자. 짝. 내가 평생에 반려자로 세운 짝. 그 다음에 피와 살을 나눈 부모님. 이런 사람.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가 불구대천지 원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와 원수랑 같은 개념,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이기도 하면 이 원수가 그냥 처음부터 원수였겠어요? 처음엔 짝이었겠죠. 짝이고 동반자였던 거예요. 그 길을 나란히 함께 가던 사람, 이를 도모하던 사람, 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혈연 공동체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마음의 큰 분란과 그런 억울한 일을 계기로 뭐가 되는 거죠?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던 이게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자 안에 원수, 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짝, 동반자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짝이 원수가 되고 동반자가 적이 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물론 이 관계가 잘 풀려가지고 원수에서 다시 짝이 되고 동반자가 되고 진정한 어떤 짝지가 되고 진정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한 번 벌어진 관계가 다시 이렇게 그 끊어진 매듭을 잇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구자에 들어있는 비밀이고요. 짝과 동반자, 원수, 적을 같이 품고 있는 글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은혜할 때 은이잖아요. 은자는 많이 쓰는데 은혜 은자, 은혜, 인정, 온정, 그다음에 혜택, 사랑하다, 은혜하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옛 시나 뭐 시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은혜하다는 말 쓰는데 그게 사랑하다는 말이랑 일맥상 같은 말이고 감사하게 여기다, 뭐 사은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은혜, 제가 이제 덕하고 은을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게 그 뜻에도 나와요. 풀이에도. 아까 덕에도 덕을 베풀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은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이 바로 똑같아요. 일을 차리어 버리다, 도와주어서 어떤 혜택을 받게 하다.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역할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할 어떤 일거리를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줘서 어떤 혜택, 그 사람한테 이익이나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은혜 은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은자도 이게 이날 인자하고 그다음 마음 침자를 합친 건데 뭐 이날 인자가 원래는 큰 침대에 사람이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형상한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뜻은 약간 중간에 이제 다른 뜻으로 이제 대체되었지만 의지가 되는 사람, 무엇으로 말미암는 사람.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지가 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다루는 일, 이런 뜻이 다 이제 은혜 은자에 들어있어서 은혜와 온정, 고마워하다, 사랑하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이 자원풀이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이 한자 읽어보면서 자원풀이를 하나하나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하면서 내 삶에 지금 딱 여기 딱 이 명치에 걸리는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저는 떠오르거든요. 몇 사람이 있고 몇 사람도 있고 옛날에 어떤 일들도 퍼뜩 이렇게 제 내리를 스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나 그런 관계나 어떤 사건, 일이 사고가 있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걸 한번 떠오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원인 덕창고 사인 덕아 불약 덕언지 양망 원망 원하는 오히려 내가 베푼 덕으로 인하여 나타나니 그렇기에 남으로 하여금 나에게 고맙게 생각하게 함은 차라리 덕과 원망 모두를 잊게 하느니만 못하고 구인 을립 고 사인 지은 불약 은구지 구민 원수는 오히려 내가 베푼 은혜로 인하여 생기나니 고로 남으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끔 하는 것은 차라리 원수와 은혜 모두를 얻게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 베풀고 잊어버려라. 덕을 베풀고 잊어버려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처방을 하지만 그게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무슨 보상은 아니더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도 고맙다고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전달해주고 말로도 뭐 편지로도 이렇게 하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건 엄청난 희망사항에 가깝고요. 실제로는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거 제가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와 보상 심리 때문이에요. 그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언어적으로 칭찬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본능이고 욕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그게 내가 기대했던 어떤 이 범위보다 이 한계보다 미치지 못했을 때 상대에서 분명히 고맙다고 했는데도 이게 형식적인 인사라거나 내가 이렇게 베푼 이만큼의 것보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온 게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저의 계산기와 그 사람의 계산기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어긋나니까 마음이 어긋나다. 아까 원망하다 이 원한의 원자에 어긋나다. 위배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수가 돼서 헤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붙어있던 짝지로 동반자로 붙어있던 사람이 불구대천지 원수가 돼서 이제 영원히 헤어져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만날 수도 있지만 아주 운이 좋아서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와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은혜와 원수라는 이 구절이 계속 이렇게 세월이 100년이 200년이 흐르고 해도 우리한테 남아있고 어떤 울림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그 당시나 지금 2020년이나 명나라 말기나 지금이나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홍자성 이 학자분도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글을 지어가지고 자기 마음도 이렇게 마음과 의지, 신념도 밝히고 그다음에 후대에도 계속 자기 사랑하고 아끼는 이 가족, 그다음에 그 백성 주변에도 그렇게 계속 전달하려고 했던 거는 그만큼 이게 어렵고 그 어려운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을 풀어야지 이 원망하는 마음을 풀어야지 다시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짝이 되고 함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든 마음이란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게 영혼의 통로잖아요. 마주보고 특히 눈은 더 그렇죠. 눈을 마주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할 때 우리가 이제 외면하잖아요. 이렇게 외면하거나
배관시한다고 하죠. 그 사람과 시선과 시선, 눈빛과 눈빛을 마주하면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눈을 본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응시하고 쳐다본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왜 표정이 저렇지? 무슨 내가 말을 실수했나? 아니면 무슨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그러니까 밥을 차려놓고 뭐가 이렇게 간이 잘못 못 맞았나? 아니면 음식이 뭐 김치가 잘못 맛이 들었나? 등등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원과 구에서 덕과 은으로 갈 수 있는 이게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단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서 못하고 헤매고 상처받고 이렇게 막그 다리 뜬 오밤중에 뒹굴 정도로 누워서 뒹굴 정도로 이렇게 분했던 적도 있고 서러웠던 적도 있고 그래서 술을 아무리 먹어도 그게 풀리지 않았던 적도 있는데 여러분과 이렇게 맨정신으로 맑은 마음으로 맑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곱고자 바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이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치유가 되고 저 스스로도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 있다면 그런 기운이 있다면 여러분과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다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은혜와 원수라는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마음 치유 낱말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가을이 완전히 완연하게 물들 그 가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좀 한가진 곳 산책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가을 냄새 낙엽 냄새도 맡으시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마음 치유 낱말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대환영입니다. 꼭꼭꼭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 단주 잘 버티고 있답니다.